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세상에 절망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정광 목사님과 함께 자유마을 오늘도 지금 또 모이고 있고 또 1시에 또 다 함께 모이는데 성령께서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 자유마을을 통하여 반드시 예수왕국 복음 통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든든한 산성과 반석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번에 설교학을 오늘 요 시간에 설교학을 다 끝내려고 그래요. 남은 좀 이렇게 강의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많이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어중간해요. 이게 설교학으로 이렇게 이제 강의가 3일 남았거든요. 3일 6강의가 남았어요. 이제 2강의씩 하기 때문에. 근데 설교학을 더 끌면 애매해요. 이게 6강의를 할 만큼 내용이 남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좀 이렇게 충분히 하고 하면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나 이틀 남으면은 성령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성령론 공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이렇게 이 시간에 오전 시간에 끝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성령론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렇게 설교학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9번째 효과 있는 설교입니다. 설교는 뭐 강연 뭐 이런 거 뭐 연설, 웅변 뭐 아니 다른 모든 것들 그냥 뭐 이렇게 듣고 즐겨도 돼요. 뭐 그냥 이렇게 여러 지식 좀 얻고 그냥 끝나도 돼요. 하지만은 설교는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설교는 반드시 뭔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설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설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정말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그런 중생의 뭐 다 연결된 거지만은 중생의 역사 일어나든지 어떤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든지 죄인이 삶이 변화된다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설교는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즐기라고 너희들 좀 설교 듣고 즐겁게 즐겨 이런 설교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선지자들의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모든 설교가 주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참에 삶이 변화되라고 그렇죠. 이런 역사가 신약시대 사도행전의 모든 것, 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하신 모든 말씀들 전부 그냥
뭐 듣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감동받고 즐거움 얻고 뭐 이렇게 지식 얻고 뭐 이런 설교는 없어요. 사도행전에 그런 설교 있나요? 서신서에 그런 거 있나요?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설교는 항상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그 백성들 아니면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내게 돌아오라는 너희 죄를 회개하라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설교는 뭐 허구한 날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한 주 한 주 때우고 1년 2년 때우고 그러다가 은퇴해버리고 그거는 설교자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뭐 그냥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냥 손 떨고 일어나서 가서 삶의 변화가 없어요.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설교 헛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반드시 효과 있는 설교란 청중 속에 회개 역사 일어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거듭남의 은혜를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그게 반드시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효과 있는 설교를 하려면 먼저 회개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요. 목사님이 자신도 회개를 하지 않고 목사님 회개한 습관이 없어요. 어제 주일 설교에 정광 목사님 원죄와 자범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씻어드려야지. 예수님께서 내 발을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왕의 왕신 영원한 왕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 종들 노예들 왕이 어떻게 노예 발을 씻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우리 지옥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머리부터 발까지 손도 다 씻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끗하다고 온몸이 깨끗하다고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온몸이 깨끗한 게 그러니까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 그러죠. 원죄는 온 몸을 씻는 겁니다. 원죄는 온 몸을 씻음이에요. 그리고요 자범죄는 자기가 지은 죄는요 발을 씻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씻어요? 제자들이 자기가 발 씻어요? 냇가에 가서 씻고 뭐 우물터에 가서 씻고 자기들이 씻나요? 죄는 자기들이 졌지만은 발을 씻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자범죄든지 원죄든지 다 예수님이 씻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의 발을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네가 상관이 없다고. 너는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겁니다. 한 사람은 아니라고. 한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다고요. 한 사람은 원죄 씻음을 받지 못했어요. 온몸을 씻음을 받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11제자는 온몸을 씻었어요. 원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한 명 가룟 유다는 온몸을 씻지 못했어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원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범죄,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 그런, 바로, 회개. 우리가, 원죄를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아요. 원죄를 회개하면 온몸을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가 원죄를 이게 처음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때 중생의 회개라고 할까요? 중생의 회개입니다. 중생의 회개입니다. 그때 온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때 원죄가 해결이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 져요, 안 져요? 어제들 다 짓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자범죄를 또 짓습니다. 구원 받았어도 죄를 져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 그냥 자범죄 그냥 놔두고,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원죄 회개, 원죄 용서받고 구원 받았는데, 나 중생했는데,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자범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죄를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함부로 막 무슨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자범죄를 짓다가 가면 구원은 받지만은 개털모자 구원이고요. 그냥 엄청 천국 가서 주님께 상급도 못 받고 창피 톡톡이 당하고 그쵸? 아니 다들 이렇게 막 황금, 보석, 면류관, 생명의 의의 면류관 쓰는데 나는 개털모자 쓰고, 개털모자 그게 우리 이성복 목사님, 우리 조용기, 김춘기, 이런 목사님들 이전에 부흥사시죠. 이성복 목사님께서 즐겨 쓰시던 이야기죠.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죠. 성경에 나오죠.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전부 불에 타다 남은 부지깽이처럼 천국은 가지만은 부끄러운 구원, 개털모자 쓴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그러니까 바로 중생 구원을 위한 설교가 복음 설교죠. 구원 설교, 복음 설교죠.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어떤요? 양육 설교를 하게 되죠. 양육 설교. 양육 설교할 때도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하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신자들이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외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해서 자범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은 효과 있는 설교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회개에서 설교의 역사는 회개에서 시작이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지은 죄들, 교만의 죄를, 정욕의 죄를, 탐욕의 죄를, 거짓말하는 죄들, 여러 죄악들 우리가 지었을 때, 심지어는 불륜의 죄를, 제가 이렇게 목회했던 미국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부임하기 전에 벌써
야, 30년이 넘었죠. 야,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야, 이 산호세에 야, 한때 가장 이렇게 부흥했던 야, 교회에 침례교회였는데요. 부흥했던 교회 목사님이 서아무개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야, 성도님하고 치과 의사였나요? 어쨌든 뭐 오래된 내용인데 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바람이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야, 도주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이요. 그것도 이 산호세 지역의 북가주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러한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다 이렇게 유부녀의 유부남인데 정말 창피한 얘기죠. 그게 그냥 이렇게 산호세 북가주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정말 전도에 문 맞고요. 교회에 전부 손가락질 당하고 아니 성도가 그래도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이 평소에 회개하라고 했겠어요? 자기가 발각나기 전까지 자기가 불륜을 범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언어로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설교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다 성도들의 죄에 다 눈 감아주는 거죠. 어떤 죄를 자기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는데 그냥 성도들이 웬만한 죄를 져도 그냥 다 뭐 설교 잘한다고 칭찬도 듣고 막 교회도 막 부흥하고 막 으쌰 뭐 교회가 막 진짜 살아있는 교회처럼 근데 전부 가짜였다는 거죠. 그런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뭐 은혜를 받고 했다 할지라도 그건 위선자의 설교이고 그거는 가짜 설교이고 그거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효과 있는 설교를 하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요. 회개에 대해서 본인들이 회개한 목사여야 되고요. 정광 목사님의 고백이죠. 본인의 설교의 3분의 2가 회개하는 설교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회개를 하는 기도를 본인의 기도의 3분의 2가 회개하는 기도라고. 저도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하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콕콕 찌르죠. 너에게 성령이 말씀의 검으로 좌우에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무검으로 찌르니까요. 하나님 제가 또 교만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형제의 눈에 티눈을 보며 정죄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기도의 즐거움보다 제가 세상 즐거움을 더 좋아했습니다. 저의 기도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교만에 대하여 뭐 이런 여러 가지 늘 이렇게 말씀 읽을 때마다 찔리니까 말씀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생각나요. 내가 좀 아내에게 괜히 좀 이렇게 쓸데없이 좀 이렇게 언짢은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참 많죠. 그렇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도요. 회개하십시오. 아니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외침이 회개하라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대하여 예수님 참 많이 말씀하세요. 서신서에도 회개란 말씀이 또 이렇게 사도행전에도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대충 그냥 건너가서 그렇지 회개라는 단어에 내 마음을 두고 성경 읽으면 그냥 성경 곳곳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 참 성경에
여러 곳에 곳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인간은 구원을 받기 전도 그렇고요.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우리는 믿음도 연약하고 그냥 이렇게 다윗이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고백처럼 시편의 고백처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원죄는 죄의 DNA예요. 죄의 죄성을 우리는 물려받았어요. 원죄는 앞서 우리가 아담 때로부터 지은 모든 그 죄와 죄성이 우리에게 물려받아서 R.C. 스프롤이라는 미국의 조직 신학자죠. 이분의 얘기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정리를 그렇게 한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뭐 어려서는 뭐 애기들이 왜 죄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요. 애기들은 예외라고. 그런 성경 말씀 없습니다. 애기들이고 뭐 이렇게 어른이고 다 상관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린 모두 죄 아래 있다고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아기들도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뭐 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죄를 배워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의 씨앗이 다 있어요. 이제 자라면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전부 죄인.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중생하기 전에도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면 원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죠. 지만은 구원 이후에도 회개하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를 또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온 몸이 씻음은 받았지만은 우린 계속 예수님께 그의 보혈로 발을 씻어야 되는 자범죄를 씻어야만 예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지 못하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온몸 씻었어도 발을 씻지 못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발 못 씻습니다. 내 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의 구원 이후에 자범죄를 내가 씻어주지 못한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설교에 있어서 앞서서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다시 돌아가 보지 않아도 알겠죠. 4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백성들에게 아부해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해요.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아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거짓 설교자들, 가짜 목사님들의 특징이 회개하라고 외치질 않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고, 회개에 대하여 잘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30만 명 있다고 그렇게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30만 명의 목사님 가운데 뭐 부목사님도 계시고 은퇴 목사님도 계시고 뭐 현역 목사님들, 부목사님, 뭐 담임 목사님들이 글쎄요 그래도 한 15만 20만 명 되시겠죠. 이 목사님들 뭐 사역을 목회를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어쨌든 이 목사님들이 정말 본인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늘 발을 씻음 받고
뭐 원죄와 온몸을 씻음 받고 또 자범죄를 씻음 받는 그런 회개를 하고 또 설교에서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 참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설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래서 듣는 성도님들이 눈물로 회개도 하고 또 정말 삶이 바뀌고 그런 정말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아까워하던 11조가 아까워가지고 11조를 못하고 늘 이렇게 주정헌금으로 조금씩 드리던 그런 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 모든 게 다 사실 뭐 우리의 모든 게 우리의 목숨까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재물 뭐 집 자식 뭐 다 하나님 거죠. 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인색하던 그런 사람이 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금을 드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드렸겠습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이게 다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정화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광화문에서 정화 목사님 설교 듣고 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정광 목사님께 이렇게 편지를 뭐 시골 어떤 어느 이렇게 시골인 것 같죠? 교회 다니시는 그런 분이 정광 목사님께 사실 그러니까 시골 교회 목사님은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정광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한번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나 궁금해가지고 정광 목사님 설교를 한번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확인하려고 들었죠. 근데 정광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확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분이 그냥 정광 목사님의 설교에 대하여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막 들어서 계속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는데 이렇게 이게 효과 있는 설교입니다. 정말 들으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택함을 받지 못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예수님 늘 성전에서 외쳤어도요. 사도 바울이 외쳐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정말 감옥에 넣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효과 있는 설교를 들으면 변화가 돼요. 영의 세계 눈이 열리기도 하고요. 듣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참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 설교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반드시 효과 있는 설교가 돼야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제 설교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설교를 통하여 사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아팠던 게 제 설교를 20년 이상 들은 분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니, 내 설교 이게 뭐냐. 정말 이렇게 효과가 없다면 이렇게 정말 어떤 영적인 변화를 정말 죄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요. 정말 자기 욕심밖에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적으로 정말 가난한 성도들을 먹이고 정말 죄인들을 용서하고 자기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정말 아낌없이 자기의 시간과 돈과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이기적인 정말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이 변화되고 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좀 그렇게 오랫동안 오랫동안 제 설교 들었던 분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설교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요.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듣고 사실 저의 설교가 아니라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해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에요. 그 30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보통 30명에서 한 60명 정도의 많게는 70명 넘어까지 한 해 동안 우리 작년에서 우리 중고등 학생부 빼놓고요. 어른들 가운데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죠. 변화가 없다면 뭐 그냥 교인 수는 느는데 실제로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는 그런 사람들이 뭐 다른 교회 다니던 교인들이 와서 또 그냥 뭐 이렇게 교회인의 숫자만 눌리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정말 전혀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이 회개라는 얘기예요. 회개에 자신들도 회개하고 또 회개를 설교하라는 얘기예요. 설교하라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설교하지만은 자범죄 회개를 위하여 신자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야 효과 있는 설교, 역사가 변화가 되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어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가뭄에 콩난다고 하는 얘기처럼 그냥 비가 안 오고 그냥 가물어서 그냥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런 데서 콩 한 알 두 알 씨앗을 심어도 전부 싹이 나지 않고 가뭄에 콩나듯이 그처럼 정말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외치질 않으니까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간혹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간혹 있고 그냥 수평 이동으로 저쪽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는 성도님이 저쪽으로 가고 뭐 그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 천국의 숫자는 똑같잖아요.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정말 중생하는 그런 효과 있는 설교를 이제 목사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갈까요? 이게 좀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심판을 넘어 천국에 들어간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백성을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보내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설교해야 되지 않나요? 죄 사함과 구원을 얻는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예요. 회개도 안 했는데 죄 사함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회개 안 했는데 구원 주실까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왜 그렇게 회개도 안 한 그런 성도, 회개도 안 한 그런 교인들에게 왜 세례를 주고 구원받았다고 다 전부 그렇죠. 장례 예배에 가면 그냥 다 구원받았다고 다 그냥 천국을 목사님들이 보내세요? 아닙니다. 전혀 자격도 능력도 없죠. 천국은 하나님만 받아주세요. 회개하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목사님들이 뭐 그냥 회개 진지하게 진실한 진정한 회개도 없이 자기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 절망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탐욕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가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기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내가 살았습니다. 시간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돈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내가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화낼 사람 화내고 내가 사랑할 사람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면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그런 탄식과 함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요. 그래서 예수님 나 위에 오셨군요.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군요.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회개죠. 이런 회개가 없이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비상적이고 회개도 아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례 문답하면 그냥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선포해 버리면 그러면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천국은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절박하게 깨닫고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두 번째는요, 효과 있는 설교를 하려면 구원이 사람의 선함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노력으로요, 목사님들의 선함으로요, 성도들의 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죄의 노예예요.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죄의 노예예요. 정말 그러니까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에는 이미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서 그렇지. 어떤 여자를 보고 내가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음을 실제로 범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은 사람이나 예수님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냥 용감해가지고 죄를 그냥 확 범해버리고 법정에 가서 감옥에 가든지 어쨌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그 용기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그냥 무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감옥 가는 게 그렇게 창피하고 두려워가지고 마음으로 음욕만 품는 사람이나
야, 예수님도 똑같이 이것도 간음죄를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죄의 씨앗을 품고 태어나고요. 그리고 죄를 범하든지 마음으로 품고만 있든지 모두 죄인이라는 인간이 선함으로 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나요? 답이 뭔가요?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노력하는 건 설교. 이거 내가 설교 한번 다음 주일에 설교 한번 잘해야지. 설교 정말 내가 설교를 한번 잘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설교 잘하려고 하면은 뭐 그냥 노력해가지고 막 뭐 책도 뒤적거리고 막 생각도 고민도 하고 막 논리적으로 잘 전개도 하고 정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설교집도 좀 참고도 하고 주석책도 전부 이렇게 자세히 뭐 한 권이 아니라 2권, 3권, 4권 자세히 한번 보고 해석도 정말 똑부러지게 하고 전달도 그냥 이렇게 막 정말 감동적으로 멋있게 좀 설교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요. 그거는 착각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어도요. 구원은 그냥 성경에 구원은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착하거나 너희가 노력해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멋지게 내가 뭐 신학교에서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뭐 우등 졸업을 하고 내가 아니면 수석 졸업을 하고 내가 뭐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거기에 사람의 노력에 사람의 선함이나 뛰어남에 구원이 달린 게 아니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선물이라면 완전히 설교의 접근 방법이 틀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자는 기도해야 되죠. 아니 효과가 구원의 역사가 결실이 있으려면은 내 노력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이라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기도하게 되죠. 효과 있는 설교의 2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왜요? 효과 있는 설교가 되려면 정말 구원의 역사, 중생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내가 애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기도할 필요 없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뭐 설교 잘 논리적으로 세련되게 정말 감동적으로 정말 이렇게 잘 하면 그러면은 뭐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효과 이 역사가 일어난다면 뭐 그러면은 내가 노력하면 되지만은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뭐 신학 박사 뭐 아무리 해도 제가 뭐 총신 다닐 때 우리 그때만 해도 우리 동료 신학생들이 개척들 신학생 때부터 이미 시작하고 또 이제 졸업한 다음에 많이들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요즘은 뭐 개척을 거의 안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개척을 해서 이제 신학생들이 개척하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열심밖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서울 변두리나 아니면 지방의 어느 도시 아니면 뭐 아예 그냥 뭐 산골이나 섬에 이제 신학 뭐 열심히 있으시니까 이제 신학교 이제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라는 이름을 이제 써주니까 이제 붙여주니까 이제 개척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뭐 학생이니까 신학생이니까 교수님들을 정해서
이제 부흥회를 해요. 그리고 또 뭐 총신신학대학원 교수님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존경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뭐 아무개 교수님 이렇게 부탁 해가지고 이제 뭐 여름 방학 동안에 이제 부흥회를 이제 하나를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아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 들은 얘기, 물론 이제 설교 잘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제 뭐 광고하죠. 뭐 교인이래 봤자 뭐 이렇게 뭐 전도사님 부부에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서너 분 뭐 10명도 안 되는 교인인데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주변에 그냥 이렇게 광고를 그냥 쫙 합니다. 정신대 신학대학원의 아무의 교수님이 이제 부흥 사경회로 이제 우리 교회 언제 오십니다. 많이들 오세요. 그냥 몇 명 안 된 성도님들 다 동원해가지고 막 전도지 막 돌리고 막 이제 막 친구들 뭐 친척들 뭐 직장에 뭐 사람들 뭐 이웃들 전부 이제 초청해가지고 와서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예배당에 가득 찼는데 첫째 날 100명, 둘째 날 저녁에 50명, 셋째 날 저녁에 20명, 마지막 날 저녁에 자기 교회 교인들 대여섯 명만 남는. 왜 그럴까요? 신학 박사의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그게 대부분 그런 신학 박사에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설교의 역사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중생하고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사람이 뭐 물론 뭐 이렇게 사람의 그 말 솜씨가 뛰어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설교자도 있는데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건 더 고약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는데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하도 뛰어나가지고요. 하도 말을 감동적으로 잘하고 정말 사람을 정말 눈물 쏙 빼놓기도 하고 그냥 뭐 그냥 깔깔대고 웃게도 만들고 그냥 감동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 거짓 선지자한테 더 힘든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아주 뭐 이렇게 목회도 성공을 하고 뭐 부흥 강사라도 성공하겠지만은 사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가 부흥 강사로 이렇게 많이 수백 번 수천 번 하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주님 나 모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정말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는 분이 뭐 교회가 를 부흥시키고 그러면 그건 더 고약한 거란 얘기. 그거는 더 정말 교묘하고 그렇죠. 어쨌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박사하기로 인간의 선함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이 선물이 내게 임하고 내가 설교할 때 듣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효과 있는 설교에 정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병든 영혼들이 치유되고 정말 정말 천국의 기쁨들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설교에서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없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가짜라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파워포인트 다시. 파워포인트를.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에서 봤던 것처럼 비와 눈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요. 씨앗이 싹나게 하고 자라게 해서 결실을 얻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도 그냥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역사를 이룬다는 그런 말씀처럼 설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요. 정말 중생의 역사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서 회개하기도 하고 삶이 변화되어서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뭐든지 역사가 기도가 지루했던 사람이 기도가 즐거워지고요. 성경 읽는 것이 따분했던 사람이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워지고 이게 다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그런 효과들이에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기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 복음을 가감 없이 순전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뭐 단지 그냥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그 교인들이 전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냥 뭐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그냥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이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이 없이 그냥 교인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종교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좀 불안해가지고 마음의 평안이나 없고 뭐 불교나 뭐 기독교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세련된 것 같아서 기독교에 그 정도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정말 그런 교인들 숫자만 늘리는 그거는 성도들도 속고 교인들도 속고 자기도 속는 그거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이 죄된 삶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군요. 나 같은 쓸모없는 정말 버러지만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러 흠도 티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고 나 위해 죽으셨군요. 마음의 찔림과 아픔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과정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데 근데 그런 구원의 역사가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이런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감없이 그냥 순전하게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렇게 다른 거를 섞지 말라고 성경 앞에 우리 성경론 할 때 많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성경 다시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죠. 시간이 없지만은 제가 시간에 눈치를 보면서 지금 하는데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경 좀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후 2장 17절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입니다. 다 설교자 선교사들이에요. 선교 여행하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이 수다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설교자들, 목사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예, 수다한 목사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그냥 순전하게 깨끗하게 그냥 퓨어하게 흠없이 그냥 그대로 전하지 않고 너무 혼잡하게 너무 불순물을 너무 많이 섞어요. 인간적인 모든 지식, 잡다한 세상의 여러 철학 이야기, 신학자들의 얘기 이런 걸 너무 혼잡하게 너무나 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뒤도 범벅이 돼 가지고 이게 그냥 그쵸. 뭐 미국에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마켓에 가가지고 뭐 통조림이 있어가지고 사다가 이게 맛있게 보여서 해 먹었더니 나중에 뭐 그게 개밥이었다고. 근데 미국에 한국도 요즘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미국에 이렇게 마켓에 가면 상당 부분이 개 고양이 밥입니다. 근데 너무나 잘 나와요. 그냥 이게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개밥과 함께 섞는 것처럼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그냥 이렇게 뭐 개밥인지 고양이 밥인지 그냥 다 그냥 혼잡하게 섞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구절 다시 한번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순전하게 인간적인 여러 지식, 철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여러 얘기들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다 짬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여기 잠언 구약 성경 잠언으로 가볼까요? 잠언 30장 5절. 잠언 30장 5절.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순전하다는 게 앞서 우리 고린도서 2장 17절에 나왔는데 깨끗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시냇물이 다 뭐 도시 주변의 시냇물이 다 더럽지만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의 물은 정말 맑아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도 불순물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깨끗해요. 다 순전해요. 흠과 티가 없어.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손을 대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많으면 무슨 뭐든 그 광석 그러니까 광물도 이제 전부 이게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그러니까 순금이 되죠. 순은이 되잖아요. 뭐든 이렇게 뭐 이렇게 다 마찬가지. 정말 순수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모든 불순물들 다 제거하고 설교를 가능하면 순전하게 그래야 역사들이 일어나요. 화학 물질도 순전해야만 무슨 뭐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뭐 일본에서 무슨 뭐 불소 뭐요 뭐 이런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동안 일본에서 그를 딱 수출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막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까봐 막 전전긍긍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순도가 높아야만 이렇게 어떤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게 불순물이 너무 많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인간이 설교하니까 불순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가능한 한 우리가 불순물을 최소화하고요. 우리가 가능한 한 손을 덜 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30장 5절 다시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 다 순전하기 때문에 6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순전하니까 더할수록 더하면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한 순전한
순도 100%의 말씀을 자꾸 인간이 자꾸 불순물을 더하니까 혼잡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 되니까 두려우니라. 이게 거짓말 설교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설교 가운데 정말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도가 높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도가 높아야 되는, 자꾸 말씀을 더하지 말라고. 인간적인 뭐 철학 정말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요. 뭐 신학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여러 지식적인 그런 얘기를 자꾸 더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요. 문제는 효과 있는 설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순도가 너무 낮아서. 전에는 이렇게 전복죽이 그러니까 전복이 귀했어요. 요즘은 전복이 싸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쪽 완도 쪽인가요? 거기에 전복 양식을 엄청 해요. 전복 양식을 그러니까 양식하는 전복이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 전복이 요즘 아주 흔한데 옛날에는 이제 양식하는 기술이 없었을 때는 전복 하나가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금값이에요. 금값.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막 전복 하나에 막 30만 원씩 하고 한 달치 월급 30만 원. 옛날에 그 정도. 어쨌든 제가 그냥 어쨌든 이렇게 비쌌죠. 그러니까 전복죽이 말이 전복죽이지 전부 흰 쌀이에요. 그리고 이 전복죽 한 그릇 하면은 요만한 전복 조각 몇 개. 그건 쌀죽이라고 해야지 전복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쌀죽입니다. 그거는 전복이 그냥 그저 그냥 조금 흉내낸 거니까 전복죽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 설교가 이게 완전히 사기 전복죽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정말 이게 눈을 씻고 봐야 이게 한 구절 읽어놓고는 다 자기 얘기 여러 철학 신학적인 얘기 온갖 이런 여러 가지 것들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복조각 요만큼 들어있는 것처럼 조금 하고 지나가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는데 순도가 떨어지니까 순도가 절반도 안 되고요. 절반 돼도 그게 문제인데 절반도 안 되고요. 30%도 안 되고 심지어 20%, 10%도 안 되고 5%도 안 돼. 그냥 5% 정도 조금 그냥 흉내만 성경 읽어놓고 그죠? 그렇게 하는. 그렇게 순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효과 있는 정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얘기. 파워포인트로요. 네 번째, 성령의 나타남이 임해야 한다. 파워포인트요. 자기가 나가버렸어. 성령의 나타나심이 해야 된다. 이게 성령론에 사겠습니다. 정광 목사님들 설교하신 내용이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면 설교시 성령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면 그 설교는 아무리 논리적이고 세련되어도 교인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해도 심지어는 교인의 숫자가 늘어도 효과 없는 헛된 설교입니다. 효과 없는 설교. 교인이 늘어나도 내가 설교 참 잘해. 신학교에 가서 설교학 강의도 하고 그런 목사님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죄인 하나가 눈물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 역사, 그런 역사가 하나라도 일어나야 효과 있는 설교예요. 참 설교입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킬 설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 순전하게 전해야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것도 성령론을 이제
이제 오늘 오후 시간부터 이제 하려고 하니까요. 거기서 이제 또 다루어지니까 여기서는 그냥 짧게 그냥 제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만 한두 가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령세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려면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정광 목사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냥 성령세를 받으니까 사도 무식한 어부 베드로 보세요. 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요. 또 뒤에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설교하는 것 보세요. 야, 이게 무식한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 그러니까 아주 이게 베드로의 무식한 거는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야, 베드로가 무식한 거는 다 알아요. 여기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볼까요? 행전 4장 13절. 저희가 이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관원들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요.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래서 이게 베드로 요한이 이게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러니까 베드로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로 설교를 했죠. 2장부터 해가지고 뭐 3장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세워서 이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나님 찬미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이 관원들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 두 사도들 데려다가 이제 신문을 하고 너희가 왜 무슨 권세로 이런 설교를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가 계속 설교하냐, 막 그렇게 압박을 하고 막 신문을 하고 막 책망을 하고 막 윽박지르고 막 그렇게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합니다. 기탄 없이. 온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뛰면서 걷게 되었다고 하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평범한 사람은 전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농사를 짓든지 뭐 포도원에서 뭐 감나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무화과 재배하고 뭐 이렇게 뭐 소나 양 키우고 뭐 어부로 뭐 고기를 잡든지 학문이 없는 범인. 정말 이상하다.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이 그래서 3,000명이나 예수님이 회개하고 세를 받게 되고요. 누구 설교요? 베드로 설교예요.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이라니까요. 설교의 능력은 학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신학교에 뭐 이렇게 뭐 학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설교의 능력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떤 라피 문화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신학교에서 뭐 무슨 뭐 석사학위 뭐 박사학위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설교 잘하지?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베드로의 설교 능력은 어디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 세례 받고 나온 겁니다. 정광 목사는 마찬가지죠. 공부를 참 뭐 못했다기보다는 안 한 분이에요. 정광 목사님은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해.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기에 몰두하신. 근데 정광 목사님의 설계 능력은 어디서 와요? 성령 세례에서 와요. 성령 세례 받으라는 얘기. 정광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능력 있게 나올까? 부러워하는 것보다.
정광 목사님 봐도 그렇고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 D.L. 무디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무디도 그렇고요. 뭐 다 이렇게 공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공통점은 공부를 안 했는데 공통점은 성령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세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 정광 목사님도 그렇게 하신다면 뭐 무디도 그렇고 뭐 베드로, 요한도 그렇다면 우리라고 못할 거 있어요? 성령세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죠? 야,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가볼까요? 파워포인트. 성경 구절 찾아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어디를 볼까요? 어쨌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볼까요? 살전 1장 5절. 살전 1장 5절. 살전 1장 5절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요. 복음 선포할 때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말로만 해요. 말로만 해요. 유명한 설교자들이 말로만 해요. 근데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설교는요. 복음을 선포할 때 설교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인데 가운데 성령이 딱 있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듀나미스 파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설교 능력이 받아요. 그리고 큰 확신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큰 확신이 그래서 성령의 좌우 날개라고 할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과 큰 확신이 함께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 세례 받아야 능력과 큰 확신으로요. 확신으로 나도 큰 확신으로요. 듣는 사람들에게도 확신으로 말씀이 역사를 했어요. 회개하고 중생하고 삶이 병든 삶이 변화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중생의 기쁨이 놀라운 그런 은총들이 변화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볼까요? 성령 세례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위로부터 권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능력을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게 뭔가요?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행전 사도행전 1장 4절. 그러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5절에 세례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안 찾으셔도 돼. 그냥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지상 명령. 가장 높은 명령. 근데 맞아요. 지상 명령 맞는데요.
그런데 지상명령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더 지상명령이 그런 말도 만든다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명령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가장 강조해 서신 말씀은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그럼 최후의 유언입니다. 최후의 유언은 성령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건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기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을 너희가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최후의 지상명령을 내리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이 말씀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제자 훈련이 한동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과 또 교포사회, 미국에 있는 교민 교회들 제자 훈련에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제자 훈련이 제대로, 제자 훈련 시키는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최후의 지상 명령은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은 데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어떻게 받냐?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이 성경 구절들 여러분들 한번 다 찾아보시고요. 나중에. 그렇다면 성령 세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요.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뭐로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받았어요? 율법, 쉽게 말하면 잘 지켜가지고 주일 성수 잘 해가지고 다 좋아요. 다 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는 그렇게 받는 건 아닙니다. 듣고, 성령 받으라는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14절로요. 14절로 조금 내려가서 14절. 마찬가지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9절부터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믿음으로 구하면은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하나님께서 너 성령 세례 받으려면 너 11조 30년 해. 너 교회 개척 10개 하면 내가 성령 세례 줄게. 정말 그렇게 하면 축사사자하고 교회 개척하고 축사사자하고 11조 내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귀한 것이지만은 그거는 성령 세례 받고 하면 됩니다. 교회 개척 성령 세례 받고 하면 돼요. 11조 생활 성령 세례 받으면 저절로 돼요. 성령 세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 받음. 성령 세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구하면 돼요.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그렇잖아요. 생선 달라면 뱀 줄 부모가 누가 있냐? 알 달라면 전갈 줄 부모가 있냐?
아니 너희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얘다 뱀이나 물려 죽으라고 뭐 그렇게 그렇게 하시겠냐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믿고 구하면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구하면 주세요. 구하면 돼요. 믿음으로요.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구하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정말 이게 믿음을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요. 주신 걸 늦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버지 모셔보면 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믿음도 없이 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구하면 아직 우리에게 믿음도 없는데요. 그냥 주시면 성령이 귀한 줄을 몰라요. 우리가 정말 내게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이 자라서 정말 믿음이 믿음답게 될 때 우리에게 구하면은 성령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죠. 하물며 아니, 너희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데 성령 주시지 않겠냐고.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이 믿음답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물인 성령을 주시죠. 시간이 이제 1분 남았는데요. 파워포인트 마지막. 이게 파워포인트 마지막 거예요. 성도들은 설교를 이런 자세로 들으라.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도요. 성도님들에게 설교 30분 듣는 게 쉬워요. 연속극 2시간 보는 게 쉬워요. 2시간 설교는 30분인데요. 연속극 2시간은 왜 이렇게 금세 시간이 가요? 설교 30분 왜 이렇게 길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올 겁니다. 이미 왔어요. 말씀의 홍수시인데요. 홍수시대인데 말씀의 기갈의 때가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치는 자만큼은 찬송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2절에 보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생명수가 말랐어요. 외치는 자는 홍수가 되는데 그런 시대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 목사님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수를 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런 목사님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설교가 홍수를 이루지만은 생명수는 말라버린 아모스 8장의 말씀의 기갈의 때가 벌써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수의 말씀을 찾으라 남으로 북으로 사방을 헤매지만은 말씀이 듣기 어려운 때 회개하라고 외치는 외침이 없고 거짓 선자들의 외침만 온 세계에 가득 찬 그런 세상입니다. 이 말씀 듣고 많은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성령론으로 제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